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앞에 찬양대가 사순절 첫 주일에 맞는 은혜로운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보는 대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see.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이끌려 살게 되죠.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밝은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기쁜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기쁘게 되고 슬픈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슬퍼집니다. 바라보는 대로 내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산상순간에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만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 마음의 창과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죠. 내 시선을 사로잡아 가려 하는 세상에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본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가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모저와 같던 역사의 땅에 처음으로 믿음의 씨를 심으신 분, 믿음을 이 역사 속에 도입하신 분이었어요.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는가? 아브라함도 믿었고 다윗도 믿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앞으로 오실 믿음의 표상,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예표이고 그 믿음의 실체는 언제 역사 속에 들어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와 같고 믿음이란 그야말로 척박한 황량한 역사의 땅에 심겨진 그 믿음을 주님께서 키우시고 살리시고 성숙케 하시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근데 예수님은 역사 속에만 그리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도 마찬가지. 그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예수, 아무것도 없었던 내 마음의 땅에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그것을 키우시고 양육하셔서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해 주실 주님. 역사 속에도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BC와 AD가 있어서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내 인생이 있는데, 내 마음이 땅에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믿음을 키우시는 주님,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러면 하나의 식물이 씨가 심겨지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햇빛이 필요하죠.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 이동,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리고 물이 주어져야 하죠. 양분이 공급돼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심겨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밭에 심어놓으신 그 믿음의 씨가 어떻게 싹이 트고 자라는가? 햇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필요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하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증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의로운 해, 의의 태양이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그것이 식물의 햇빛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물이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양분이 공급돼야 됩니다. 은혜의 자양분을 우리가 받아야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주님께 나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내 영혼, 내 신앙의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라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2절 하반절에 이어집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진 십자가를 견뎌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대속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부활로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시고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즐거움입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고난의 줄을 온전케 하심이, 그들의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주님께서 이 아프고 쓰린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의 씨가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맺게 될 수많은 구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현재의 고통을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despise shame, 부끄러움을 멸시하셨다. 수치를 멸시하셨다. 살다 보면 우리도 세상에서 창피당할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삶,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수치라면 그것은 내가 창피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멸시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라. 그러면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요. 당시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자,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 앙망하는 것이 믿는 거구나. To look is to believe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일생일 때 회개하고 예수 믿어 받는 그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살면서 내 발이 시험에 빠질 때, 내가 곤경에 빠져들 때, 내가 죄악과 죄악이 불러온 환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때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시몬이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때 주님께서 물속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처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된다. 둘째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죠. 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힘입니다. 새 힘이 필요해요. 병상에 있는 지체들이 내게 저 사람 몸에 흐르는 팔팔 넘쳐 흐르는 그 힘의 한 터럭이라도 좀 내게 줬으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아쉬울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일으키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도 우리 몸에도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내가 한두 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나니. 하나님께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힘의 원천, 힘의 근원으로부터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이 부어지게 된다. 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셋째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것은 바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간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꿰면서 유혹하면서 항상 약속하는 것,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게 만족을 주겠다. 내게 자유를 주겠다. 내게 아름다움을 주겠다. 거기에 끌려가면 정말 추악과 예속과 공허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디에 자유가 있어요?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어디에 만족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늘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길이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늘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 길.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둘째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셋째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하는 겁니다.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마다 근심, 걱정, 시름, 염려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생각들, 상념들, 고민과 번뇌에서 밤에 숙면을 못하는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지만 그래서 온갖 무거운 짐이 내 마음에 드리워져 있지만 내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거룩한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홀리 cheerfulness가 필요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담대하라를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be of good cheer 그렇게 나옵니다. be cheerful 즐겁게 살아가라. 기쁘게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생활하시다가 마음속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가 무겁게 짐으로 내게 지워질 때마다 그 짐을 지고 허덕이며 치고 눌리고 살지 말고 그 짐을 즉각 주님께 내던져버리라 라고 한 뜻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많고 마음에 들여진 무거운 짐이 내 몸까지 내리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의 특성 얽매기 쉽습니다. 뭐 이까지 사소한 것쯤이야 라고 심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그 죄의 올가미에 내가 사로잡혀 끌려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는 당장에 그 흉악한 몰골을 내게 드러내지 않고 처음에는 아리따운 것처럼 자유를 줄 것처럼 만족을 줄 것처럼 내게 다가오지만 죄악의 그 실상이 차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은근하게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사악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떨쳐버릴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늘 생활할 수가 있을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경주에 꼭 필요한 것 인내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사실은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맥다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 줄이 길면 그 줄에서 한 걸음 비켜서 가지고 뒤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도대체 이 줄이 언제 빨리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인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 바라보는 바가 있어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괴롭지만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어다 볼 때, 이 어려움 중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은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인내할 수 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 그때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세임, 하나님의 만족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이 산란하고 온갖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에 눌리고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휘청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돌이켜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셈과 만족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